누가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평강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몇 안 되는 가수 중에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저는 전혀 몰랐다가 제가 아주 옛날에 텔레비를 볼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나 가수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분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분의 노래를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너를 위해라는 가사의 대목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것을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난 위험하니까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대인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불안한 눈빛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은 되게 불안한 눈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지영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의 저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고백을 한 대목이 있습니다. 죽을 용기도 없었다. 몇 번 잘 드는 칼을 손목에 대 보았는데 엷은 상처만 나도 너무 아팠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이토록 작은 상처는 또 다른 차원의 아픔이었다. 스스로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다. 담배를 하루에 3갑 이상 피워댔고 술 없이는 잠들지 못했다. 쓸데없이 들은 것은 많아 혹여라도 내가 스스로 내 생을 마감할 경우 부모님의 슬픔과 아이들이 평생 지고 가야 할 죄책감 혹은 분노가 떠올라 그럴 수 없었다. 나는 남에게 피해 입히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그건 싫었던 것이다. 그러나 살아갈 자신이 없었고 여기서 그만 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옳게 보였다.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것은 내게 나를 살해할 수 있는 도구로 보였다. 그 생각은 운전할 때 내 차의 엔진이 고장나 이 차가 저 강으로 돌진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부터 시작됐다. 커브길에서 마주오는 저 트럭이 나를 접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인 것들이었다. 참 애쓰며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온 것이 고작 손가락질과 물질적 정신적 파산뿐일까. 툭하며 울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존경스럽거나 터무니없이 미웠다. 여기 보면 자기는 참 애쓰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할 정도의 상황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자살을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삶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영인에서는 50대 가정이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였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현대인들에게는 불안이라는 단어가 그의 영혼과 그의 육체와 그의 마음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본 책 중에 뭐가 있냐면 알랑드 봄이라는 분이 불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십시오. 이 차의 목차는 불안의 원인을 5개로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랑의 결핍, 속물의 건성, 기대, 능력 위주, 불확실성. 이것이 현대인에게 주는 불안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법이 뭐냐? 해법도 5가지인데 그 중에 여기 보면 기독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불안해서 사랑의 결핍은 왜 불안의 원인이 되냐면 어린 시절에 사랑의 결핍은 자신감의 부족을 갖고 오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뭘 해도 자신감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자신감이 철철 넘칩니다. 그게 자산이에요.
속물건성, 외적 가치만 쫓게 돼요. 그래서 나는 얼마 받아, 또 나는 무슨 명품 브랜드를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없으면, 명품이 없으면 나는 불안한 거예요. 내 연봉이 낮으면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불안한가 봅니다. 여러분이 빨리 축복받아서 저한테 명품 하나씩 선물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기대. 지나치게 높은 기대는 현실과의 괴리를 만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너무 높은 기대를 하면은 자녀가 가부와 걸려서 자살을 해요. 정말 똑똑한 아이가 있는데, 정도산 그 작가의 아이가 너무 똑똑한데, 이 아이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전철에 그냥 뛰어내요. 지금은 스크린도어가 있지만 그때만 해도 없어가지고 그 아버지 죽여요.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근데 아이는 그 높은 기대를 못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없으니까 내 설교가 이 정도니까는 감사하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중에 기대가 너무 높은가? 능력 위주의 시대. 끊임없이 성과를 압박받아요. 회사 다니는 사람 보면은 끊임없이 막 억압받잖아요. 더 성과 위주로 가니까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안을 키웁니다. 맞아, 내가 노후에는 이 정도 돈이 있어야 되고 이 정도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늙으면 한 달에 얼마씩 써야 되는데, 이러면은 그게 사로잡히면 불안해. 저도 그러면 불안해요. 왜?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보통이라는 사람은 불안은 현대적 야망의 한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주일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건강이 있으라. 너에게 영적 은사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겠다.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너에게 뭐가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제자들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우리의 신앙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보통은 기독교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평강을 소유할 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다.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을 소유한 사람만이 이 부활절에 정말 불안을 떨쳐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분은 사랑과 전쟁, 참회록 뭐 이런 걸 통해서, 안나까리나 이런 걸 통해서 세계적인 부와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51살 되던 해에 어린 시절을 뒤돌아 봤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먹었는데 51살이 뒤를 돌아보니까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산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따라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교회를 가고, 그 다음에 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 강하게 싶고, 더 이렇게 명예를 위해서 추구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가 결정타를 하나 맞는데 죽음을 딱 생각했다는 거예요. 죽음. 그래, 사마리아 땅에 600대사나타, 말 300마리가 있다 치다. 뭐 데사나티나는 뭐 엄청난 넓은 땅입니다. 그런가 봐요. 그 엄청난 넓은 땅과 말이 300마리면 엄청나지 않아요? 그걸 키울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인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푸시케나 섹스피어나 또 몰리에르보다 더 유명해지다 치다. 근데 내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많은 땅, 그 많은 말,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명예, 그 많은 부가 내가 죽을 때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이 사회적 가치의 기준에 봐서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기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참회록.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영혼과 비교해보면 우리를 분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리 적더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지금 내가 있든 없든 오늘 내가 죽음에 딱 막혔을 때 그 많은 것들을 놓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 이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상징을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많은 죽음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안인 것입니다. 그 불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처럼 여러분이 이 부활주일날 여러분이 가진 것을 놓고 죽음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주께서 한 부자에게 들려줬던 그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이 모든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다. 내 영혼을 오늘 내가 취하며, 네, 오늘 나와 내 영혼을 취할 주님이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혼에 필요한 것을 사는 데는 돈이 필요하지 않다. 사람은 살 수 없는 것이 많아질수록 불행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많아질수록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행복해져. 네. 예수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구원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천국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이것이 많을수록 여러분 많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인생이 남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여도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남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든지 여러분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남들이 여러분을 불쌍해 보고 초라하게 보여도 여러분은 그렇게 외치십시오. 너희 마음대로 생각해라. 내 속에는 누가 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있다. 부활한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할 수가 없더라도 여러분 좀 포기하는 게 나아요. 응? 날씬해지거나 너무 날씬해지기 위해서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막 너무 굶으면 그것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 먹을 때마다 칼로리 계산하고 하나 먹을 때마다 이러면은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런닝머신을 한번 걸어봤거든요. 10분 걸었더니 칼로리가 얼마 소모되는지 아세요? 65칼로리가 소모가 돼. 10분 걸었는데. 네. 근데 라떼 한 잔이 칼로리가 얼마냐 그러면 165칼로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라떼 먹을 때마다 이거 먹고 나면 20분 이상 걸어야 되는데 이러면 스트레스가 다해서 뭐가 되겠어요? 뭐 먹을 때마다 이거 먹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계산하면 먹는 기쁨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은혜로 살지.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부담도 없고 행복의 지수가 높아져요. 여러분, 너무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길이 없는 숲속에는 근심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미쳐야 미친대요.
사람에게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 의도적인 섭리라는 거예요. 이로운 자리보다 의로운 자리가 꽃자리래요. 그러니까 모든 완성은 속박이에요. 여러분, 내가 뭘 완성시키겠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미완성인 대로 주님 보시기에는 아름답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 초라한 모습도 주님이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한 분의 카톡을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그분은 아주 부유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카톡을 보내요. 목사님 부럽습니다. 나는 거꾸로 속으로 그대가 부럽소. 아파트도 80평. 아파트가 80평. 근데 그분은 나를 왜? 내 모습이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남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하나둘 축복으로 줄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는 모든 요소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여러분, 김남주 시인도 말한다.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평강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귀 기울여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번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평강을 소유할 수 있고 세상이 주는 불안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을 너에게 거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얘야, 너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야. 너는 지금 죽은 것 같으나 보라, 너는 살아있어. 너는 징계받는 것 같으나 아니야, 너는 죽음 당하지 않아. 너 지금 근심하는 자 같으냐? 아니야, 너는 항상 기뻐하고 있어. 너 지금 소유가 적어서 가난한 자 같으냐? 아니야, 너는 부유한 사람이야. 너 지금 네가 가진 것이 없다고 그러니? 아니야, 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이 이 부활주일날 가지고 모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는 평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주일날 여러분 이런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렇게 믿어서는 안 돼. 내 온 생애를 다 걸고 나는 부활한 주님을 만날 거야. 나는 부활한 주님을 꼭 소유할 거야. 나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꼭 가지고 살아갈 거야. 이런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온 생애가 믿음으로 점철되어서 이 불안을 주는 이 시대에 승리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